그 사면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영광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물을 지금 드린 이 사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바벨론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이방인들이 이토록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과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라. 우리가 봉사 헌신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내 자유시간이 없어지고 쉴 시간이 없어지고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이 아니라 정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죠. 또 아이들의 그 웃는 모습, 또 아기들의 모습을 볼 때는 더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느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게 됐는데 다리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제 의사는 이제 선택을 이제 말하게 된 것을 보게 됐는데 이런 선택을 이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자르고 낙태할 것인가, 아기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 낙태하여 다리를 자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기꺼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 이제 그 목발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게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없고 목발을 짚고 있는데도 그 아이 엄마는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엄마는 기꺼이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도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참으실 때 그 앞에 있는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라, 기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라, 기쁨으로 충성하라. 주님,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이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들은 자신이 가진 이 소유물, 물품, 귀중품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바라고 섬긴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예물과 물품을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보상이 돌아오는 것, 전혀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요. 그런 게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기쁨으로 드린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상급을 받으려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씩 모두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우리 헌신과 충성에 어찌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부모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갚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다윗이 참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떤 복을 또 받았는가? 역대상 29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다윗이 주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부귀와 존귀를 누리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 수완을 다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죠. 부귀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는 참으로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주인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 자신도 부귀와 존귀를 누리고 또 수완을 다 누리도록 삶을 살게 되었고요. 또 아들도 부귀와 존귀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충성할 때 부모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 때는 더 크고 놀라운 부귀와 존귀와 평안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에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짜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아주시니 참으로 황송할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와 사랑에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그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충성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희들 시간절이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 땅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꺼이 이렇게 자원한 걸 보면서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또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예물을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모든 걸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헌신과 충성과 예물 드림에 주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니 참으로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남은 삶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누려 주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